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출생을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단락을 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치 경쟁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 주셨고 일부 일처라는 그런 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서로가 이 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자기들의 그 불합리함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명만큼은 역시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자녀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자녀를 쉽게 못 갖는 것 같고 불신자들은 너무 생명을 잘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베이비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연말 새 베이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은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 3월 달이 되면은 산부인과에 줄을 선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어김없이 그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생명이 잉태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것을 자연이라고 불렀거든요. 자연. 스스로 연속해서 생성하고 삶이 있고 죽어가고 있다.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 없고서는 이런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은 아이를 못 낳고 결국 야곱에게 불만을 토해내죠. 나에게도 낳기를 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말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치 이 진흙탕 같은 이 출생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야곱에게 너 왜 그래 하느냐, 라헬만 사랑하든지 레아만 사랑해라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12지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였다.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언니를 이기고 싶었던지 아들을 납달리라고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니와 다투어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싸워서 이겼다,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말은 그리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이것을 놓치니까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한번 제가 이걸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마트에 한번 가면은, 어릴 때 백화점에 데리고 가면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눈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때를 쓰고 어찌든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려요. 그러나 나중에는 허락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뭘 되게 해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라헬과 레아의 이런 무언가를 경쟁하기 위해서 다투는 이런 모습조차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아울러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찌르는 그런 질책하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어제 강구 시간에 성경 말씀 뽑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편으로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이 과연 성경 구절 뽑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뽑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가 좋은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준비해 놓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 복기를 한다면은 저는 축복의 말씀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이 경계의 말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뽑아내서 현재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에 맞는 말씀이 뽑힌다면은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말을 하면 뱉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의 미신적이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안 뽑으셔도 돼요. 안 뽑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이 다투는 모습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라헬과 리아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반드시 책임과 함께 의무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한 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 새로운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온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공동의 일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아버지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간섭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셔서 종에 남아있는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